아모스 5장은 애가라고 불려집니다.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의 시작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그들의 그 황금 세대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귀한 공동체라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 성전, 사회개혁 또 이것을 다 회복함으로 인해서 얼마간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10지파 반이나 되는 지파들이 거의 다 공멸을 하죠. 사라져 가고 그 중에서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져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베냐민의 일부 지파가 다시 이렇게 유다 족속에게 합쳐져서 남왕국의 일원으로 남게 되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엎드러지는데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그 멸망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남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건이 이렇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조차도 여호와를 찾아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대한 언급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 산당의 목적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목적으로 세웠겠지만 사람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더럽힘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살고자 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엎어지나 일어서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다 사라지게 되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뭘까? 7절에 나와 있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그들이 마구 훼손하고 그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 정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성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묵상해 보면 거기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으로 기격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문에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의롭게 세워지지 못하거나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결과물 또 그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저건 믿는 자의 도리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섬겨서 그러한 결과물, 선한 결과물을 얻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사라지게 돼요.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면면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겨서 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민이 알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방 국가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만국을 구원할 계획을 이 선택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 애가를 통해서 지금 너희의 상황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다가 이렇게 곡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막 애곡하는 소리. 막 너무나도 슬퍼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이런 장면들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저럴까? 그리고 아는 사람이면 더더욱 궁금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슬퍼할까? 힘들어할까?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슬픈 노래를 주목하여 보고 도대체 왜 저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가?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잘 먹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날 왜 저렇게 애곡을 불러야만 할까? 그리고 귀 기울여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정말 이때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엎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그러지게 하고 뒤틀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1절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기치고 등치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것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집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축한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서 얻은 돈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가 공의를 잊어버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 사는 질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침략해서 다 빼앗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 산부 예배 때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그것이 거룩한 예식임을 알고 우리를 살펴보고 내가 이 성찬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나를 따져보고 그 성찬에 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한 끼 식사 그냥 해결하는 정도의 그 성찬에 참여,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중에는 약하여져서 병들어서 혹은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든 우리가 기도회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놀리는 사람, 형제를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냥 겉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들만 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아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달라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집 계약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손해를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 소유주한테 가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떡하니 거기에 성경책을 탁 꼽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드는 심정이 나도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전도사인 제가 막 화내고 막 어떤 그 억울함 심정으로 이 사람을 대했다가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방법일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그냥 떠안고 덮자.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했든지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취지가 그런 거겠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물같이 흐르게 하고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짓밟고 의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또 뇌물을 받아먹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제가 봉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구의 모 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어떤 이제 브로커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800만 원을 내면 최종 후보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청빙이 안 되면 그 중에 뭐 어떤 비용은 빼고 뭐 얼마는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 거예요. 달콤한 유혹 같죠. 근데 뭐 고민할 틈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거절했죠. 거절하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 그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주고 여러 사람이 담임으로 갔더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니까 뭐 대부분은 그런 유혹이 오면 그냥 그렇게 유혹에 끌려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 나가는 게 뭐 어디 쉽겠어요. 뭐 평균 100대 1, 적으면 한 60, 70대 1, 많으면 한 150대 1,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돈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거절하고 돌아섰는데 그분은 이렇게 거절하고 돌아선 사람을 본 일이 잘 없나 봐요. 자기를 자꾸 전화해서 자기를 해명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 내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알아봐 주고 거기에 목사님 은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해대는데 다시는 그냥 보기 싫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고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가 찾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그런 정의를 굽게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자신의 그 모든 죄가 합리화되길 바라겠지만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실 말씀은 그날이 너희가 원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의 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기쁨으로 예배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아니하시겠다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만 고려해요. 나만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그냥 씻겨 나가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나 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요. 여러분, 참회하고 통회라는 말은요,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걸 회개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당연한 듯이 내가 세상에서 엉터리같이 살았지만 여기서는 마치 자기를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 마치 돈 세탁하듯이 나쁜 돈 모아다가 이런 합법적인 절차, 이게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이 부정한 돈이 아니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세탁이라고 해서 돈 세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분 세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악한 생활 막 해놓고 사람 등치는 생활, 약한 자를 짓밟는 생활, 가난한 자를 소외되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이런 생활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신분을 세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참된 회개가 없는데 여기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건 참된 회개를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너희가 찾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22절에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혹하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아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은. 뭘 받으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고수하고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찾지 아니하면 사로잡혀 가리라.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일어서지 못하게, 엎드러지지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습성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만들어요.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는 반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습성이. 그리고 전염시키는 이 습성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거기에 끄집어 들여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요. 저렇게 슬피 울고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생활하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사소한 것들도요, 혹 이것이 나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돌아보고 내 자신들을 살펴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